이제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면서 맞이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늘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복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늘 나는 복받은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고 받은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어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선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동서사방 온 각지에서 입치어지 없이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한번 감사드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성경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그 이야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누리며 우리가 영생 천국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저 천국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믿음이고 말씀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은혜 중심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복을 받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긍정으로 믿고 고백하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늘 감사하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올라왔다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절망을 얘기하고 문제를 얘기하고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해서 내려가면 내년 1년 후에 직장 선교회 이 기도 대성에 할 때까지 큰 복을 받다 다시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유익과 만족함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 인생이 만사형통입니다. 왜?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 얼마나 그 믿음이 훌륭했는지, 집사님인데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역사에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찔려가지고 귀를 막았어요. 너무나 말씀이 강력하게 전파되니까 귀를 막고 그 다음에 돌을 들어서 던집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위대한 믿음은 어디 있느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처럼 예수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같이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돌 던진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뒤에서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누가 그랬어? 가만두냐 보자,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데도 탁탁 돌에 맞아서 피가 터지고 피가 되가 죽어가면서도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켜놓고 있어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른 끄셔야 됩니다. 이때는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끄고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집중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옆에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데 불편함을 주니까. 근데 스데반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용서한 거예요. 뭐 핸드폰 켰다고 돌에 맞아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어요. 앉아 계시죠. 그렇죠?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그랬는데, 이때만에 예수님이 너무 감동받으셔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스데반 집사가 처음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첫 번째 순교자가 됐거든요.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목사님보다 앞서서 먼저 순교하셨어요. 그 다음에 물론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가 다 순교했지만 1번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순교하는 그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주님 너무 감동받아서 벌떡 일어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스데반 집사의 그것이 보였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러니까 더 막 성질이 나서 돌을 던져 그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감동시켜 드렸으면 벌떡 일어나셨을까. 우리가 보통 믿음 갖고는 주님이 일어나시지도 않고 이렇게 미소만 짓고 보고 계시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했는 그 믿음 보고 주님이 너무 감동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같은 주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사야 44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켜드리고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창세기 39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종으로 팔려갔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와 함께해서 그 하늘마다 다 형통하니까 주인 보디발이 감동을 받았어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군데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저렇게 잘 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늘 신경질을 내고 욕하고 싸우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저 사람 믿는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어딜 가든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 형통케 해주셨어요.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교도소장은 그에게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다 같이요,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형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대문 지역의 국회의원했던 정두원 의원이라고 있는데, 정두원 의원이 교도소에 갔을 때 가서 신방 가서 기도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 여기 기도훈련학교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도소라고 그러지 않고 기도훈련학교라 그래. 내가 은혜의 자리에 와서 이곳에서는 하는 일이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국회의원 할 때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이것 도와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온갖 민원을 다 들어야 되고 온갖 지역 주민에서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주님 만날 시간이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24시간 주님 만날 시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은혜의 동산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갈 때는 거기서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복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복이 임하여서 범사가 형통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은 예수 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이것을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서 염려 근심 걱정 안 하지만은 참 큰 문제와 어려움이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자, 반도체 수출하는 문을 똑 닫아버린 거예요. 심각하다고 얘기해도 전혀 심각성을 모르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니까 감사하지요. 그러나 1년에 100조를 벌어들이던 반도체가 문을 닫으니까 6개월만 지나가면 이제 경제가 곤두박질할 겁니다. 반도체 하나로 100조를 벌어들였다니까요. 100조. 100억이 아니고 100조. 그것을 일본이 너희 거 삼성 거 안 받겠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 이런 일이 올 줄 아무도 몰랐어요. 15년 전에 삼성 부사장이 만약에 한국에 큰 재앙이 올 경우가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거는 그 반도체 수출을 문을 닫는 것이다. 그런데 15년 전에 그 예언한 것이 지금 왔어요. 이런 일이 오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것이 우리만 타격이 아니라 일본도 타격이거든요. 같이 타격이에요. 그래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이제 두세 달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6개월만 지나고 나면 반도체가 다 이제는 재고가 쌓이고 동이 나고 이제는 수출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뭐 완전히 가만해서 100조를 손해보게 생겼는데,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일본도 바라보지 말고 중국도 바라보지 말고 러시아도 바라보지 말고 미국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닫히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큰 나라 틈에 껴갖고 여기저기 눈치 보다가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북한은 머리가 좋아가고 다 머리가 들어간 취소, 약삭 발라가지고 중국 러시아에 딱 붙어가지고 중국 러시아 북한 셋이 딱 똑같이 움직여요. 그다음에 일본도 약삭 발라가지고 미국에 딱 붙어가지고 미국 일본 똑같이 움직여요. 근데 우리나라만 중간에서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보다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썼더라고, 사설에. 우리가 구한말 시대처럼 완전히 위기 속에 갇혀 있다고.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리저리 치여갖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중앙일보에 사설을 쓴 사람이 한 가지 못 봤어요. 지금은 1,200만 크리스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믿음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문을 닫고 중국이 문을 닫고 러시아가 문을 닫아도 위대한 대한민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둘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성경을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찬양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또 이따 낮 시간에도 부르짖기도 하고, 밤에도 부르짖기도 하고, 기도를 들어서 부르짖기도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10편 37편 5절로 고백합니다. 내 길을 야곱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철저하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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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 그저그저 다 맡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도 주 앞에 다 맡깁니다. 지금은 기도하고 맡길 때인 것입니다. 정부가 모여서 대책을 해야 해서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일본 물고 우리 안 사기 운동합니다. 일본 물고 우리가 일본 거 안 팔아주면 되지 않냐? 우리가 안 팔아주는 거 전 국민이 안 팔아줘도 그 100조 손실을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라는 거 돌아야 되는데 한국이 딱 닫혀버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큰 위기 어려움에 빠지게 생겼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교만한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꺾어버려서 경제 보복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상호 존중하면서 서로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35년 동안 우리를 괴롭힌 것을 참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많이 참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잘 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것도 2019년도에 해방된 지 지금 74년이 지났는데 다시 그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맡기고 나갈 때 반드시 좋은 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우리가 믿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의 것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은 11장 6절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찬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따라서요,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나가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7월 14일 날 우리 한국을 방문합니다.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합니다. 근데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이 한국으로 오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의 그 기도의 힘을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방문 일정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해서 우리 교회 기도에 참석하겠다고 하니까 막 청와대가 비상에 걸려갖고 막 경호 때문에 어떡하냐, 이게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그리고 그날 들어온 사람 다 이거 부하대 다 이게 뭐 무기 갖고 들어오는 다 조사가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난 또 예배 들어올 때고 조사는 또 처음 봤네. 그래서 그날은 손톱깎이도 갖고 들어오면 안 돼. 그날은 성경 찬송만 갖고 들어오면 돼요. 감사 헌금하고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만큼 우리 순복음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주를 믿고 섬기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스라엘 대통령이요, 유대교 구약을 믿는,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분인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회에 와서 그 기도에 참석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벌써부터 경호팀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교회 여기저기 조사하고 뭐 정신이 없어요. 한 번도 어느 나라 가서 대통령이 교회 가본 적이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가서 교회로 온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 2년 동안 계속 예루살렘에 가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평원에서 기도해 드렸더니만, 우리의 그 기도하는 것에 감동받으신 이스라엘 정부가,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올 때 딱 여의도 수목회를 지목해서 내가 여의도 수목회 가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미리 말씀 다 드렸는데, 보안광에서 마지막 순간에 얘기해야 되는데, 다음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저희 교회 와서 이제 기도에 일부를 참여하고, 이제 2부 때까지는 다 못 계시지만은 그 시간에 참여하고, 다음 일정을 이제 그 대통령께서 소화하고 돌아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한국을 도와주러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통령이 가장 우리가 어려울 때 한국에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평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도에 참석하고 가시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참 복을 받게 되고 한국교회도 복을 받게 되고 앞으로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늘 긍정의 고백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을 섬긴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형통의 복을 줄 것이다. 믿고 고백하고 나갈 때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다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매달려서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상 주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둘째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신앙으로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좋으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늘 상급받는 신앙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번 직장 선교의 주체 이 기도 대상에 와서 이 큰 복을 받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돼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어 우리의 기도로 남북 통일의 날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을 세 번 부르는 통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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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